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확인을 했는데 오늘 다시 말씀을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지도를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서 시작을 했느냐?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오른쪽 안디옥,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오라고 하는 곳에서 실루기아로 이동을 해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구브로 섬에서 넘어가서 배를 타고 다시 버가로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까지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 그 마지막 종착지가 여러분 어디예요? 더베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때의 바울과 바나바의 상태는 어떠했느냐? 몸도 많이 상했고 또 마음도 상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베에서 그냥 안디옥으로 돌아와도 되잖아요. 또 뭐 배를 타든지 뭐 걸어서라든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게 훨씬 가깝습니다. 또 바울의 고향이 어디였다고요? 다소였다고. 다소로 가서 좀 쉬었다가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다 회복된 다음에 다시 안디옥으로 넘어가도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선택을 했다고요? 다시 돌아가는, 다시 거꾸로 이제 돌아가는 그 지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에서 이고니온으로, 또 이고니온에서 비시디 안디옥, 자신들이 왔던 지역을 다시 되돌아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또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도 말씀으로 하나하나씩 다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다시 돌아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올 때는 회당에만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는 어디를 들어갔다고요? 교회로 들어갔어요. 교회가 생겨나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교회 리더들이 세워지고 있는, 돌아오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기만 했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했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동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모으시고 리더들을 세우셨구나라고 하는 위로, 몸도 지치고 마음도 힘들었지만 가는 곳마다 다시 위로를 받게 되는 바울과 바나바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만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고 교회도 위로를 받았죠.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우리에게 오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위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지역들을 다 거쳐서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와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15장 말씀의 시작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왔어요.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있는.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 뭘 했을까요? 그간 있었던 모든 일들, 내가 이 선교 지역을 다니면서 또 돌아오면서 있었던 모든 일들,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있었는가를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거죠.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파송을, 선교사님들 돕고 있습니다. 뭐 대만, 미얀마, 또 캄보디아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돌아오시게 되면,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뭘 해요?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선교의 일들을 교회에 이렇게 보고도 하고 사역을 함께 나누면서, 선교사님이 저런 사역을 하셨구나,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었네, 그리고 저 때는 굉장히 위험하고 저 때 정말 선교사님이 힘드셨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위로를 주기도 하는 그런 시간,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다시 자신들이 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그럼 1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다시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을 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대에서 내려왔으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혹시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쫓아다니던, 죽일 듯이 막 돌을 던지고 어떻게든지 시기하고 반박하던 그 유대인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까지 쫓아왔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의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냐? 유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유대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원래는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교로 있다가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해서 거기에 있다가 지금 안디옥 교회로 넘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에게 가르쳐줄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알려줄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었지?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예수님 믿었어? 그럼 이제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 여러분, 할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할례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그런 일입니다. 어떤 것이냐? 할례는 그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지금은 남자들이 그 위생상 그렇게 하지만 원래는 어떤 때였느냐? 그 표피를 베어내므로 몸의 상징을 갖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몸에다 표시로 삼아서 이것을 간직하며 살았던 그런 모습. 그러니 지금 유대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로 와서 너희들 예수님 믿었어? 그러면 이제 다음 차례가 있어. 그 다음 차례는 뭐냐? 우리 다 할례 받았거든? 너희도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땠을 거예요? 혼란이 됩니다.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그것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완성이 된다. 아니, 그런데 할례에 대해서 우리 들은 적이 별로 없는데 지금 구원이 중요한데 그럼 우리 할례를 받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혼란이 안디옥 교회에 생겨나게 되는 거죠. 안디옥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누구는 받아야 된다, 누구는 안 봐야 된다, 이렇게 막 혼란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2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의 다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헬라어 원어로 좀 찾아보니까 스타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냥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 다툼, 스타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말로만 야 이거는 돼, 안 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 정도가 아니고 거의 막 몸싸움을 할 정도로 양쪽이 갈라져서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완전히 둘로 갈라져서 치고받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아주 예민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디옥 교회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할례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혼동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 우리도 한번 정리를 하고 정확하게 우리도 이 상황을 알고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다 생각이 나시죠? 근데 그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고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바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할례가 필요했다면 그때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그래 너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 너 이제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을 텐데, 사도행전 11장 아무리 찾아봐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다음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너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말한 적이 아무리 찾아봐도 나와 있지를 않은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구원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기 전에 또 환상을 봤잖아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깨달은 사실은 이 사실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나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구나.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차별이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사실을 어떻게 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베드로가 분명히 그 사실을 증거했거든요. 알려줬거든요.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증거했는데 그 사실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온 거예요? 안디옥 교회로 온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이 완성돼. 이러고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까? 우린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뭔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었어. 그 다음 단계가 있다? 그러면 너 40일 기도해야 돼. 예수님 믿었어. 그럼 너 40일 기도해야 돼. 그리고 나면 방언도 받아야 돼. 그리고 금식해야 돼. 성경도 한 10독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잘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었어? 40일 기도해야 돼. 방언 받아야 돼. 금식해야 돼. 성경 10번 읽어야 돼. 그래 너 그게 완성이 되는 거다. 너 교회 와서 열심히 교회 청소해야 돼. 그리고 식당 봉사도 열심히 해.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 그럼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서요. 교회 청소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에 와서 식당 봉사 안 하셔도 되고요. 방언 못 해도 됩니다. 금식 안 해도 돼요. 이 모든 것들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 너무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목사님 청소 교회 청소 안 해도 되겠네요. 식당 봉사 그러면 안 해도 성경 통독 목사님 할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안 하게 이렇게 꼭 접근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그 죄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큰 구원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해요. 내가 뭔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나도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감사와 기쁨을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찬양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성경도 더 많이 읽고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 더 많이 알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표현 못해도 내가 받은 구원 생각하니까 다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고 싶고 다 알지 못해도 알아가고 싶고 다 닮아갈 수 없지만 그래도 닮아가고 싶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 고백하며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안겨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제가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이 두 부류더라고요. 아예 교회를 안 다니셨거나 어릴 때 교회를 다니셨다가 다시 교회를 나오신 분, 또 한 분은 이런 분들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이동을 하신 그런 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이죠.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왔는데 나는 아직도 우리 교회에 적응 중이야.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아직도 새가족입니다. 우리 교회에 적응하고 있는 그런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작정 새벽기도 40일 하던데요. 특세 40일 하던데 왜 우리 교회는 일주일만 왜 하는 겁니까? 또 어떤 교회는 전에 교회는 새벽 예배 때 찬송가를 3곡 불렀어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새벽에 한 곡만 이렇게 부르는 겁니까? 이상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40일 기도하고 특세 우리 일주일 하는데 다른 교회는 새벽에 찬송가를 3곡 하는데 우리는 한 곡 하는 거. 여러분 다 그거는요 교회의 문화예요. 교회의 형식인 겁니다. 다 교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없는 거죠. 얼마든지 그 전통과 문화는 다를 수 있고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한때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한국 교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절대로 복음 쓴 거 부르면 안 돼. 절대로 아니 어디서 세상에서 하는 그 멜로디를 교회로 갖고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CCM을 불러. 절대로 교회에서는 CCM 부르면 안 되고 오직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아니 어디 교회에서 기타를 쳐. 어디 교회에서 드럼이야. 경건하지 못하게. 무조건 교회에서는 피아노만 쳐야 돼. 교회에서 CCM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기타를 치느냐 드럼을 치느냐 안 치느냐, 이게 되냐 안 되냐,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예배고, 정말 하나님과 어떻게 어떤 예배를 더 간절하게 드리는가가 정말 이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은 다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툼하고 있는, 뭐 우리 교회는 차영대가 특별해, 그러니 차영대는 거룩해야 되니까 흰옷만 입어야 돼. 아니야, 다른 색 입어도 돼.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뭐 싸우고 다투고 막 찬양대 나는 한다 안 한다 이야기하고 더 나가서 막 교회 나 이제 안 다닐 거야 다닐 거야. 여러분 좀 우습죠? 근데 부끄럽습니다. 왜? 한국 교회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막 뜨거워지고 있어요. 막 뜨거워지고 있어요. 선교 활동 다녀왔던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실을 막 증거하고 지금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는데, 마치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막 성장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들이 확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2절의 마지막 부분을 좀 보세요. 2절의 마지막 부분.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이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지 막 지금 부흥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막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얻었던 그런 교회, 그러니 믿음이 막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 잘 나가고 있는 교회, 그리고 이방인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베이스 캠프를 세웠던 그런 교회이기도 해요. 어쩌면 예루살렘보다 안디옥이 더 규모가 커졌을 수도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죠. 아니, 안디옥 교회 우리는 우리끼리 할게,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예루살렘 교회 너희는 관여하지 마,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는 우리고 너희는 너희야 라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 점점점 커지고 있는데 너희 우리에게 간섭하지 마,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이 뭐 구원의 문제, 할례의 문제 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끼어들지 마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겁니다. 왜요? 그 영적인 지도에 제대로 된 판가름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목장이 있어요. 또 우리 목장 가운데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오십니다. 새로운 분들이 오셨는데 리더와 총무분들이 제일 긴장할 때가, 그럼 언제 어떤 분들이 세가적으로 오면 긴장을 할까요? 우리 리더와 총무분들이. 올해 새로 오신 분들은 덜 긴장, 아예 교회에 처음 나오시면 덜 긴장하는데, 이런 분들이 딱 목장에 오시면 엄청 긴장합니다. 리더와 총무들이. 전에 교회에서 훈련을 많이 받은 분들, 성경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 분이 우리 목장에 세가적으로 딱 오면은 리더와 총무들이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옛날 교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예전 교회에서는 안 그래, 자꾸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지를 않는 겁니까? 이걸 가지고 맞냐 틀리느냐 계속 옥신각신. 여러분, 목장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마다 다 전통이 다르고 문화가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목장에서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더 하나님 길 어떻게 나갈까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그런 목장에서 자꾸 다른 문제를 가져다가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틀리냐,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면 목사님의 가족 오면 됩니다. 목사님이 말씀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 판가름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목사님 통해 들으면 그것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근데 목사인 저도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제가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솔직히 제가 여러분께 고백을 하면 저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저도 물어봅니다. 어디에요? 노예 물어봐요. 총회에 물어보는. 지금 누가?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지금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는 어떻게 여러분 해결이 됐을까요? 할례와 율법의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 우리 한번
끝으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7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좀 기억을 해보면서 정리하면서 말씀을 읽어 나가 있어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많은 결론을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해되세요? 굉장히 많은 절수를 쫙 읽고 나가는데 여러분 이해 여러분 지금 되세요?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그 끝이 아니야. 더 할 게 있어. 뭐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이 완성된다고 늘 말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는 100% 오직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다. 예수님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그거 구원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오직 예수 그것이 은혜다. 할례를 받는다고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또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멍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멍에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율법 너희도 다 지키지 못하면서 너희도 그 법을 다 지키지 못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방인들 저들에게 다 지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박해 정확한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15장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진 구원이 아니에요. 내 행위와 내 노력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뭐 내가 40일 작정 기도했다고, 내가 금식하고 방언했다고 내가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내가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직 그분으로만 은혜를 받아 구원받게 된 겁니다. 아니 왜요? 아니 목사님 왜요? 뭐라도 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왜?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모가 자식을 이유가 있어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뭘 해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합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 이유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내 자식이니까 나는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를 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교회가 더 잘 되도록 그 질서를 잘 맞춰가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교회를 잘 세워가지고 가는 일에 정말 보탬이 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일은 계속 많이 하셔도 됩니다. 다시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말과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데 큰 보탬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 일은 마음껏 많이 하셔도 돼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자꾸 분란을 일으켜요. 자꾸 교회 문제를 만들어요. 혼란을 만들게. 그건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겸손하게 지혜롭게 교회의 질서를 지키며 신앙을 바로 세워가는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잘한 게 없는데, 내가 뭘 한 게 없는데 그분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왜?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니까. 아버지여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죠. 나도 이제 그 하나님께 좀 사랑도 고백하고 은혜도 고백하고 표현하고 더 알아가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